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6일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유튜브 송출이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덕분에 많은 교제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박기정 형님 저 오렌지 카운티 여행 갈 때마다 늘 저희 목사님이나 사람들한테 겸손하게 많이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예배 함께 드릴 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틴 예배가 이제 우리 줌으로 지금 제 방에서 진행되는데요. 틴 예배 설교하시는 분이 우리 박재원 형님의 아드님 박지훈 군이 뉴욕에서 지금 그 심리학 공부 박사과정인데 그분께서 많은 여러 가지 우울증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나눴는지에 대해서 틴의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틴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팀 부모 워크숍을 했고요. 우리 박탄준 형제 설교와 분당교회 팀 부모 두 분이 마음을 나누셨는데 너무 감사했다고 또 너무 우리 강서 팀 부모님도 배울 게 되게 많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성찬 너무 감사합니다. 해영자매 솔직한 이기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남들이 얘기하면 되게 힘든데 제가 스스로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솔직한 얘기를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 강서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섬겨주셔서 누구보다도 우리 강현 형제를 섬겨주는 게 고난이도거든요. 예, 근데도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요. 두 아이의 엄마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되게 어려운 일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교회만은 항상 뭐 쓸고 닦고 청소하고 정리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공예 4주차 두 번째 말씀을 전할 건데요. 원래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인도자들이 회개하고 백성들은 뒤따른다라는 주제로 지난 주 중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갈 예언자의 메시지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게 하신 예언자들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지난 주 중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앞 슬라이드 한 번 더 남겨주세요. 므낫세 왕의 회개와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재료는요. 오렌지 카운티에 작년 겨울에 아마 다 진행했던 것 같아요. 거룩한 공예에 대한 주제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좀 그것을 받아서 좀 소화하고 지금 다 큐티들 하고 계실 건데 우리 4월 9일 날 우리 부활절까지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과 영과 또 회개와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걸 준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은 이제 뭐 한 4주차 정도의 두 번째 정도의 말씀을 나누는 생각입니다. 저 말씀은 우리 성경 구절에 함께 큐티하던 거에 나왔던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제가 묵상하면서 배웠던 것을 좀 나누는 시간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또 너무 힘들다면 천천히 하도 되시는데 말씀을 큐티하는 걸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이 나눈 거를 우리 4월 9일까지 같이 공유하면서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걸 보고 있을 텐데 한 마음으로 또 하나 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오늘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4절 또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오히려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며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내 이름을 길이길이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의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10절.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아시라의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아멘. 여기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대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에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히스기야 왕은 개혁의 영적으로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좋은 왕, 영적인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으로 기록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는 성경의 관점에 성경에 나오는 관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 아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 악하고요. 유다 왕 중에 한 2명 정도,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정도가 선한 왕이 되고요.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도 그 백성의 인도자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들이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을 한번 나누면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므낫세, 하나님을 잊고 사는 왕은 악해진다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슬라이드. 그 므낫세라는 뜻이 뭐냐면 망각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히스기야의 개혁을 승계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악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입장을 좀 바꿔서 므낫세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왕 알잖아요. 12살의 왕이 됐으면 우리 조선시대 상황이 어때요? 대왕 대비 계시고요. 왕 있고요. 삼촌 있고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 어린 왕이 됐을 때 그때의 정치 구조는 대단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12살 된 왕이 어떠한 결정을 했을 때 나이가 할아버지 뻘 된 사람들이 다 대신 드릴 텐데 잘 순종했을까? 또 그 12살 왕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 뭐 조선시대 보면 뭐 외삼촌일 수도 있고 여러 다른 사람들의 말이 더 강해지는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므낫세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주변 강대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주는 말씀보다는 피부에 와닿는 게 뭐예요?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우리가 그 강대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더 피부에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는 막강한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유다 왕이 되죠. 11절에 나오는 그 왕,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유다를 치게 해서 므낫세를 사로잡아 갔다 했을 때 그 왕을 아수르 파니팔이라고 주장해요. 많이 추측을 합니다. 실제로 벽화에 그려져 있어요. 벽화를 보여줄래요?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건 제가 이번에 영국 우리 그 여행 갔을 때 직접 찍은 제가 사진이에요. 그 아시리아 제국에 대한 유물을 이렇게 부조로 이렇게 한 편으로 판화처럼 만들어 돌에 기록된 것을 찍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왕이 있고 지금 끌려가는 사람을 보시는데 이쪽 뒤를 보면 이게 팔을 뒤로 하고 끌려가죠. 그리고 자세히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코에 뭐가 다 껴 있어요. 그 앞 슬라이드 잠깐 넘겨주세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에 묶여 바빌론으로 끌어갔다라고 아주 부드럽게 써 있잖아요. 실제로는 바로 바호임이라는 뜻인데 뭐냐면 야생 동물의 코를 꿰어 끌고 가듯 므낫세를 그렇게 다루었다는 뜻이에요. 고리를 그린 갈고기로 사람을 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의 그 콧뚜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시골 안 사신 것처럼 다소 보셨잖아요. 그죠? 예, 코 뚫는 이유가 뭐예요? 예, 코는 예민한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코를 뚫어도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고삐를 짓는 그 코를 뚫는 곳을 짓는 걸 주인이라고 각인시킬 수 있는 게 그 콧뚜레를 뚫는 거예요. 그럼 왕이에요. 코를 뚫려서 갈고리 해쳐서 그 아수르 제국에 끌려가는 그 바빌론까지 끌려가는 여정을 므낫세는 경험합니다. 야, 이거 되게 슬픈 얘기예요. 그 대왕 박물관에 보관된 아수르 시대의 부조에서 당시 아수르 왕들이 때때로 포로들의 코를 갈고리에 깨고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물자적인 의미로
므낫세의 코를 갈고리로 깨고 또 셋을 결박하러 끌고 갔다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 33장에 보면 아주 비참한 므낫세 왕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의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또 그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이방 그 제국한테 내어 주신다는 표현을 기록해 놓으면서 실제로 므낫세는 대단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지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말씀을 잊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보게 될까요? 이 교회에 하나님과 말씀이 사라진다면, 성령님과 예수님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쉽게 될지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도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므낫세 왕처럼 쉽게 악해지는 삶을 살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과 말씀을 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마치 므낫세 왕이 주변 강대국에게 의지하려 한 것처럼, 또 주변 나이가 많은 자기의 가족들을 의지해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그의 삶에 이런 비참함이 생겼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주위에 사람을 의지하고 또는 상황을 의지하고 우리 회사를 의지하고 미안하지만 우리 가족을 의지했을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므낫세 왕의 삶을 들어가 보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왕이기 때문에 강대군에게 이 나라를 보호하려고 나는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므낫세 왕이 했던 가장 악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을 잊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을 잊지 않고 제자로서 영적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잃은 제자에게는 더 잔인한 삶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중에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괜찮아요. 우리 본준 형제가 너무 놀랍게 돌아왔고, 최근에 우리 양도현 이선영 부부 제주도에서 지금 회복 공부해서 다음 주에 가서 아마 회복을 마무리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 너무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제주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 형제 자매를 그 우리 웨스트리전에 있다가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가 거의 한 19년, 18년 만에 다시 이제 교회에 돌아오는 여정도 대단히 드라마틱해요. 본준 형제가 돌아온 것도 대단해요. 그리고 이 양도현 이선영 부부께서 오는 과정도 제주도까지 가서 또 지금 청소업을 하면서 그 다시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참 놀랍다는 생각이 뭐냐면 회복 공부할 때마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 하나님을 잊고 살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물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도 어려운 삶이라고는 다 인정을 합니다. 제자로 사는 거, 이 세상에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문제가 늘 있고 삶에 도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며 사는 것에 대한 특권이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한테 있습니다.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또 말씀 없이 가다가는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쉽게 악해지고 쉽게 음란해지고 쉽게 불안해지는 삶을 사는지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잊고 살기에 사탄이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은 오늘 우리를 므낫세 왕처럼 코에 고리를 꿰고
족쇄를 채워 고통스럽게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가 말씀을 잊으면 여러분 우리 삶 관계 안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도 함께 올 수도 있어요.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 더 편해 보이기도 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건 그럴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정말 믿어요. 어제도 우리 딸이랑도 얘기했는데, 나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으면 너는 우리 아내랑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인 신뢰를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저를 잘 못 믿는데 제 아내를 믿는 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음란함에 빠졌을 것 같고, 나는 좀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 딸한테 고백했습니다. 우리 딸이랑 19금 대화를 하면서 자기 전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서로 민망해하면서.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죄인인 걸 인식하는 순간, 또 제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순간 사실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 다가와요. 내가 죄가 없는 사람처럼 산다면 말씀이 저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완벽한 사람처럼 보여진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저한테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눴습니다. 이기적이어도 괜찮아요. 이기심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있거든요.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과거의 죄가 많아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그 죄에서부터 예수님 십자가를, 은혜를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다라는 거, 말씀이 들을 기회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보시기엔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잊으면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자가 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떠한 죄의 그 악순환을 좀 끊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 대의 죄를 끊지 않으면 우리 다음 때에 그 죄가 전달되잖아요. 뭐 물론 그렇다고 사탄이 우리 자녀를 죄를 안 짓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선순환, 죄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 삶을 산다면, 제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삶에 고통 중에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게 만드는 므낫세 왕 같은 그런 환경이 있다면 잠깐 멈추고, 내 고통이 크고 압력도 크고 스트레스도 크고 혼란도 있겠지만, 복잡하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 말씀을 잊고 사는 사람은 쉽게 약해진다는 므낫세를 보고 우리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복잡함도, 어떠한 유혹도 말씀에서부터 우리를 떠나지 않게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말씀이 있어서 우리 부부가 그나마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는 영적인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싱글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죠. 부족하지만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호해 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을 때 회개하고, 겸손해지라는 말씀일 때 겸손하고, 그리고 말씀이 조그맣게 들려도 제 마음속엔 크게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읽고 사는 므낫세 왕처럼 살지 않고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깊게 간직하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은 역대하 33장 12절부터 16절. 좀 긴 구절인데 보이시면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역대하 33장 12절부터 16절. 므낫세는 시작.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므낫세는 다윗성밭 기혼샘 서쪽 골짜기의 한 지점에서 물고기의 문에 이르기까지 외곽성을 쌓아 오벨을 감싸고 그 성벽 높이를 한껏 올려놓았다. 그는 또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또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그가 가져다 놓은 목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산에다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과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을 모두 성 밖으로 가져다 버렸다. 그는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렸다. 그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멘.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면 아주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므낫세 왕이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해집니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고통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PPT 넘겨주세요.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뜻에 할라라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면전에서 애걸하다, 신음하여 앓다라는 뜻이에요. 자비를 구하다 혹은 여호와의 얼굴을 어루만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므낫세는 코에 갈고리를 했을 때 아주 비참하게 족쇄를 채워서 그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므낫세가 의지할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아시리아에게 잘하고 조공을 바쳐도 사실은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그 왕의 삶이었을 거예요. 왕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면 그 고통이 어떤지는 좀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므낫세 왕은 쇠사슬로 묶여가면서 고통 중에 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고통 중에 겸손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 왕의 악한 삶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 많이 했거든요. 고통 중에 겸손해져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절박한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놀랍죠? 포로로 갈 때는 언제 죽을지 몰랐는데요. 그가 절박하게 겸손하게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시간 들으셨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되었대요. 그때 므낫세가 깨달았대요. 포로로 갔을 때 깨달은 게 아니라 돌아와서 다시 다스리면서 주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삶에 고통이 있다면, 혼란이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다면 주 하나님께 간구하라고요. 오늘 우리 강서구의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신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겸손하다 말하실까요?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계시는가요? 이번 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회개라는 주제로 인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백성들이 뒤따른다라는 소주제의 설교를 듣게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 그 시대의 가장 큰 인도자 왕의 회개는 14절과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개혁으로 이끌어내립니다. 앞에 그 말씀 좀 보여주세요. 하나 더. 예. 여기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 전역에 이방 신들의 절했던 제단을 없애버리고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그는 내립니다. 왕의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로 똑같이 그 나라가 개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강서교회 또 제주가정교회 아니 한국교회 모두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는 것 같아요. 인도자부터 회개하라고요. 개인적으로 그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회개했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있고 회개가 특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회개는 힘든 것이지만 좋은 것이에요. 회개는 마음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도전적이지만 회개하고 나면 너무 개운해져요. 회개하기 전까지 두렵고 거부당할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개라는 결정을 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므낫세가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고통 중에 있을 거예요. 아마 교회 안의 문제 때문에도 우리는 복잡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우리 제자들에게 모든 이 설교 듣는 모든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므낫세처럼 기도해 보라는 것이에요. 고통 속에서도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엎드려서 기도하면 참 좋겠어요. 어쩌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2023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좋은 것은 우리 교회가 전환되고 있어요. KTT라고 전환팀에 들어가 보면 막 6시간씩 회의를 하면서 전환에 대한 얘기를 많이 준비해 와요. 회의만 6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분과위원회가 많이 활동을 해서 정관도 지금 초안을 만들고 있고 또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교회 행정이나 교회 정책이나 심지어 목회자가 인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인도하는, 더 나아가서는 교회 모든 제자들에게 인도를 같이 나누는, 소수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함께 결정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좀 시간이 그래서 모두 다 얘기를 좀 나눠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디가는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아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저희는 느낀다는 것이에요. 한국 그리스도교회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 많은 사랑과 인내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집중해야 될 것은 여기 나온 므낫세처럼 겸손하게 기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참 놀랍게도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저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을 더 많이 하신다는 걸 느껴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준비한 것을 봅니다. 저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보시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건 제 눈이 너무 짧았구나. 제가 봤던 시야가 너무 이렇게 좁았구나. 제가 볼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는 섬기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서 섬겨요. 제가 최근에 그 KTT에서 그 정관 보고하는데 우리 지상민 형제가 보고하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삼성의 본부장이 보고하는 거예요. 잘하더라고. 우리 매형입니다. 자랑해야지. 근데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해오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술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기술을 떠받치는 마음이 놀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정관팀이 금식하면서 만들었다고. 얼마나 금식하면서 만드는 것인가? 어떤 결과물도 중요한데요. 어떠한 과정도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를 살려보려고 마음을 겸손하게 먹고 어느 누구한테도 하나님 영광에 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제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요즘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건 제가 조금 겸손해져라. 또 어떤 것은 많이 믿고 맡기라는 얘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 고통을 느끼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거고 교회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문제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가 있고요. 직장의 문제가 있고요. 삶에 그냥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여기 나온 므낫세 왕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상황, 그 고리를 끼고 코고리를 끼고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기도했고, 사람을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는 기도했을 것 같고요. 다른 왕이나 다른 군사한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마 그 기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고통 중에서 겸손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2023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해서 므낫세 왕의 회개와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므낫세 하나님 믿고 사는 왕은 악해진다입니다. 망각하게 하는 자 므낫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악해진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게 묵상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므낫세 고통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서 겸손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모두 2023년이 되길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